창세기 1장 1절의 선언과 같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언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이제 1장 2절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끌어 가는데요. 특히 이사야의 글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구약에 나타난 그런 구약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렸다면, 마가복음은 바로 이 2절과 3절의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구약 백성들의 소망과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준비할 사자 말르아크, 그리스어로 엥겔로스라고 번역이 되어서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천사이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 이제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낼 것이다. 또 마가복음 이제 1장 3절, 이 3절 우리 1장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은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패망케 하셔서 바벨론으로 유배를 보내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바벨론에 포로됐던 땅에서 광야의 길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대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이 말하는 길이란 바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구원의 길, 포로된 데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길, 그 길을 사자를 보내서 예비하게 할 것이라. 고대 시대의 길은요, 오늘날처럼 아스팔트로 깔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길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왕의 대로 정도가 돼야 돌을 까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특히 광야에서 그 길이 버려진 길이면 훨씬 더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합니다. 이제 그 길에 왕이 행차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사자를 보내서 이 길이 왕이 행차하실 수 있는 길인지, 그래서 만약에 잡목이 우거졌다면 그런 것들을 자르고 길이 구부러졌다면 그런 것들을 곱게 하고 돌들이 놓여 있다면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필요하면 대규모 공사를 해서 이제 왕의 행차가 나서시기에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자를 보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스앤젤레스에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요. 미리 그냥 오는 법은 없어요. 미리 동선을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짜고 어떻게 경호할 것인지 그 길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대통령이 그냥 모르는 길을 그냥 홀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앞에 가서 준비하는 팀이 앞에 가서 미리 살펴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 메시아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앞서 보낸 사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길을 오실 길을 그가 준비할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사자로 보냄을 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메시아가 나신다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심을 받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4절 말씀 성도 여러분 또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baptism of repentance. 회개의 세례 바프티스마 메타노이아스라고 했어요. 바프티스마 메타노이아스. 회개의 세례. 성도 여러분, 회개는 돌이킨다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는 그냥 내가 눈물 흘리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는 감정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메타노이아가 방향을 change of direction, 방향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을 돌이키는 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거. 내가 죄와 쾌락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으로 살아갔던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의 길, 옳은 길, 정직한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하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의 잘못됐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체인지 되는 거.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는 거. 그런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전파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은 양심을 자각케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준비케 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보여줌으로써 주의 구원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성공과 쾌락과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활동할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생각해 보시면 그가 형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요. 형 필립이 살아 있는데, 그리고 이 헤로디아 역시 필립과 헤어지고 헤어진 이유도 그가 권력을 잡지 못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헤롯 안티파스와 살로메를 데리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왜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했냐? 안티파스의 권력과 그 부귀와 그 영화가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양심을 잠시 묻어두고 세상의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로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길이에요. 성도들은 오늘날 유행하는 대부분의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과 동시에 그가 사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가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질서를 따라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보수주의 그런 신학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믿지만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주의 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죠. 6절을 보시면 성도 여러분 봅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현대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다 비싼 것들이에요. 그렇죠? 낙타 털옷, 가죽띠, 요즘 가죽띠 이거 100% 제뉴인 레더일 거 아니에요. 그냥 겉에만 입힌 게 아니라 이거 다 비싼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 꿀 이거 다 올게닉이에요. 오늘날 볼 때는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 시대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삶의 방식은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낸 부귀와 영화에 참여하지 않는 카운터 컬처럴한 삶을 보여준 거예요. 전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거예요. 낙타 털 자연 그대로입니다. 가죽띠 그냥 그대로예요. 메뚜기 그냥 그대로예요. 석청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광야에 살았어요. 사람의 손이 들어간 노동력이 들어간 사람의 어떤 꾸밈과 그런 화려한 것들이 들어간 세상의 가격표에 따라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이 세상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아주 레디컬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따라 살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안락함의 길,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세와 쾌락의 길과는 다른 것이구나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렇게 카운터 컬처럴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셰인 클레이본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단순한 삶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체 The Simple Way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함께 같은 비전을 나눈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필라델피아에 흑인들이 많잖아요. 가장 험한 곳, 가장 가난한 흑인들이 모여 사는 한복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흑인들과 친구가 되고 흑인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의 숙제를 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가 지은 책은 좀 읽기가 불편합니다. 너무나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달라요. 믿음은 행동을 증명한다라는 책의 저자인데요. 그가 이런 충격적인 통계를 보고는 자신은 세상의 길과 다른 삶을 살겠다 결단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부자 1위부터 85위까지 이 세상의 재산의 탑 부자 1위가 성도 여러분 누군가요? 요즘? 혹시 모르세요? 어쨌든 옛날에는 테슬라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였나요? 어쨌든 1위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85위까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하고
세상의 인구가 70억이잖아요. 지금 70억이라고 볼 때 밑바닥 70억에서부터 시작해서 35억까지 전 인류의 밑바닥에서부터 중간까지 35억의 인구가 가진 전 재산과 1위부터 85위가 가진 전 재산이 똑같아요. 어마어마하죠. 85명이 가진 부가 인류의 35억 명이 가진 부와 똑같아요.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셰인 클레어본은 거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마치 세례 요한이 보여온 삶의 모습처럼 나눔과 평화와 단순한 삶을 목표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나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입으로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과 다른 주의 길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퀴즈를 제가 드릴게요. 이 세례 요한의 활동과 모습이 구약의 누구를 닮았나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닮았나요? 회개를 요청하고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입은 구약의 선지자 누구를 생각나게 하나요? 엘리사.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생각나게 해요. 죄송합니다. 엘리야, 엘리야나 엘리사나, 엘리야를 생각나게 해요. 우리 열왕기하 1장 8절 보시면, 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각주를 보시면 털옷 입은 사람인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거기다가 엘리야가 가뭄의 때에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었어요. 까마귀가 물론 떡을 집어다 주기도 했지만 까마귀가 성도 여러분 뭘 가져다 줬을까요? 벌레도 가져다 줬을 거예요. 곤충도 가져다 줬을 거예요. 이렇게 큰 메뚜기도 분명히 잡아다 줬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메뚜기 드셔보신 분 계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 짝꿍이 메뚜기를 볶아서 도시락을 싸와서 그것을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구할 수 있나요? 지금은 못 구할 것 같아요. 그죠? 언제 우리 교회 세례 요한의 점심해서 메뚜기와 꿀 이렇게 한번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말라기 4장 5절 6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기억해야 될 건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에서 볼 때 그래요. 말라기는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끝에, 또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가장 끝에, 구약의 마지막 장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 그리고 말라기의 마지막 2절을 걸쳐서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 엘리야가 할 사역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메타노이아, 돌이키지 아니하면, 히브리어 스우브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메타노이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주의 날 크고 두려운 날에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와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사역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시대의 문은 누가 여냐 하면 왕이 직접 문을 열지 않아요. 바로 세례 요한에 의하여 신약의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도래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기다림, 기대, 갈망이 모아져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비춰지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때 우리라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가오심을 알리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세례 요한을 통해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찾으실 건 없는데요. 요한복음이 강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8절 9절 참빛 그는 바로 나사렛 예수. 마가복음에선 세례 요한이 직접 입으로 열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7절 마가복음 1장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는데 그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가 할 일이 너무나 위대하여 또 그가 가진 권세가 너무나 놀라워서 세례 요한은 그의 몸뿐만이 아니라 몸을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거기에도 손을 댈 수가 없다. 세례 요한은 기껏해야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내는 거지요. 그러나 그 씻어내는 것은 또 그냥 이례적이에요. 또 더러워지고 또 씻어내야 되고 또 더러워지고 또 씻어내야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세례는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 불까지 다 태워 정결케 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아니면 창세기 2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 주셨죠? 생기, 루아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진토에 불과했던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그저 죽어진 마음을 그 죄를 물로 씻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거듭난 백성으로 일으켜 주시겠다. 우리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다 죽은 뼈, 마른 뼈가 되었는데 거기에 37장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 정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줄 것이라.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영이 살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군대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가복음은 지금 여기 8절까지 구약의 이사야 말라기의 예언서에서 시작해서 사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사역까지,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이 누구에게로 이어지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9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잠시 더 활동하다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제 9절 보시면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또 함께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초대교회에선 이 장면이 해설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셔서, 그죠? 회개하실 죄가 없으신데 그런 분께서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난제였어요. 4세기를 살았던 그레고리 오브 나지안주스라는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빗대어 기대어 이것을 풀어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성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렇죠? 원래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어요. 그러면 그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됐나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의, 혈류병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러워졌나요? 나병에 걸린 자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나병에 걸린 자의 더러움이 예수님께 전이가 됐나요? 이 그레고리 오브 나지안주스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역전이다, 거꾸로다, 거꾸로 된 것이다. 그 여인이 부정하지만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인에게 전이 됐어요. 그렇죠? 자, 나병 걸린 자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나병의 더러움이 예수님께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의 능력이, 예수님의 깨끗함의 능력이 나병 환자에게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요단강의 물의 깨끗함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의 능력 중에 성도 여러분, 어느 게 더 능력이 커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 요단 강물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리하여 요단강의 세례를 받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는 놀라운 거룩함과 새로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기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풀이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냐 하면, 이제 이것이 훨씬 더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겸손하셔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극히 거룩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회개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공생애를 마감하신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도 여러분, 이 10절의 장면은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제 하늘이 갈라졌어요. 헬라어 스키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현재 분사형이 쓰였어요. 스키조메노이, 찢어진 채로 있었어요. 이제 찢어지지 않았던 하늘이 찢어졌어요. 갈라졌다는 건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 찢어졌어요. 하늘이 스키조마이. 성도 여러분, 그 정신분열증을 영어로 스키조프레닉이라고 하잖아요. 갈라지다, 찢어지다. 정신이 통합되지 못하고 갈라져서 분열적이 되는 걸 스키조프레니아라고 그러잖아요. 스키조마이라는 동사가 똑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찢어졌어요. 완전히 찢어졌어요, 하늘이. 그래서 하늘이 더 이상 땅을 향해 닫히지 않았어요. 열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표현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킬 때 기억나시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자,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똑같아요. 스키조마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람이 밑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장애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은 이 죄된 땅을 하늘로 이어주시는 사역, 아니 그것보다 찢어진 하늘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는 사역,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부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자, 성도 여러분, 하늘이 찢어졌어요. 스키조마이. 자, 하늘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곳에서 뭐가 내려오죠? 성령이 내려오는데 성령이 뭐 같이? 비둘기 같이. 그렇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요. 성도 여러분, 비둘기 하면 또 구약 성경에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자꾸 질문을 하지만 찾아보시면 돼요. 자, 비둘기 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생각이 나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오죠? 감람나무 가지 물고 와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이 열렸어요. 거기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이 비유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자, 창세기는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왔지만,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지만, 자, 지금 여기에 내려온 성령의 비둘기는 입에 뭘 물었다면 성도로 뭘 물고 왔을까요? 십자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상상을 발전시키면 십자가를 물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제 이 땅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펼쳐지는 그런 새롭게 구원된 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나고 믿는 자에게 참된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 찢어진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심과 동시에 소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큰 소리가. 근데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약간 다른데, 자, 소리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기를,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폰에 소리가 있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늘의 소리 한 문장만 가지고도 한 두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풍부한 말씀인데 한 가지에만 주목합니다.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You are my beloved son.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시면 구약의 어떤 사건이 또 생각이 나시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내 아들 베네카, 내 사랑하는 독자 아쉐르 아하페타, 내 사랑하는 독자 너 아들 이삭. 오늘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하늘의 소리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수준을 넘어서 그가 마치 번제단에서 번제의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이삭과 같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갈릴리 갈보리 언덕에 번제로 바쳐야 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에서의 세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사건의 모든 것을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너무나 신비롭고도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이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구약 시대의 소망, 그 소망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열려졌다.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예언이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삼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의 세례의 이 모든 모습들은 요단 강가에서 세례 받으시는 모든 모습들, 하늘이 찢어지고 비둘기가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외치시는 하늘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휘장이 찢어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서 번제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본문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출발에서부터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